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자들은 히브리서 저자에 관하여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8명의 이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있고, 그리고 바나바, 누가,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 실루나오, 그리고 아볼로, 빌립, 브리스길라가 이 후보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시간 가운데에서 루터는 아볼로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칼빈은 로마의 클레멘트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 8명의 후보들 가운데에서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를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자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 또한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나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보다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하여 수신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언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이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학자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명한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이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헬라주의적 유대 신자로서 이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제가 이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하는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일 저자와 수신자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헬라주의적 유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역을 이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특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창조자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창조자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면,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창조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까지의 내용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르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적 배경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정결함의 은혜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볼 때에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그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난 이 몇 달의 시간 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까?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거룩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윤리적인 모습 가운데에서도 흠이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속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 설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시작이 되어져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한 가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예로 레위기 14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레위기 14장 20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레위기 14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레위기 14장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정결하게 되기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함을 받아야 언약의 백성들이 이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잠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속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카페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몸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몸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 배상을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자신의 종이나 다른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물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약의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 번제물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값을 대신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본 바와 같이 언약의 백성들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소이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들비둘기와 이런 제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단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속죄함을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속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피라고 하는 것이, 곧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이 속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피의 역할이 속죄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번제물을 가지고 그 번제물의 피를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인하여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의 그 죄를 용서함을 허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정결함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배경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정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타헬이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중간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 중간의 단계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면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 죄물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적인 배경이 아주 짙은 이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서신서의 서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가 사용이 되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또한 구약적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악성 피부병,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진찰하게 되어지는데, 악성 피부병으로 확인이 되어지면 이 환자는 격리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격리의 장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영 안에, 집 안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입니다. 그리고 이 진영 밖에서 그들은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레위기 13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현대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만도 이 환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아주 심했을 텐데, 진영 밖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환자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는 누가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한 장소가 아니라 아주 험악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영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추방되어져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이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갔기에 성 밖으로 추방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어겨서 말씀의 근거에서 추방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진영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이 추방된 죄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또한 율법을 어긴 자들과 더불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진영 밖이라고 하는 장소는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사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영 밖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몸 안에서 피부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하여 진영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영 밖에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들이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피부병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에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자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마가복음 1장 4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신약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 살고 있는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정결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내용도 이 정결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유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계신데 바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속죄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적 배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물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마태는 하나님의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꽉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들은 정결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결이란 속죄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 우리 또한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정결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을 속죄하게 하셨고 정결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